오늘 읽은 시편 103편부터 107편까지는 우리 감사, 찬양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103편 오늘 우리 읽은 이 내용은 그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그 22절 끝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시작도 송축이고 그 마지막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송축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송축은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감사한다. 이제 둘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송축은 다른 번역들을 보면 축복으로 이렇게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먼저 그 두 가지 뜻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를 인정해야 되느냐? 오늘 그 2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실을 인정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그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감사하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번역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인생의 결론을 낸다고 하면 그때도 우리는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요?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면서 이것을 뭐 하라고 그랬죠?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자만이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송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시작도 송축이고 끝도 송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된다고요? 감사로 끝나는. 그리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찬양으로 끝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송축하는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구원을 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누가 그러면 송축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그 단어를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송축과 더불어서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누구 영혼아? 내 영혼아. 누구 속에? 내 속에. 그죠?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그랬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또 너로 바꾸거든요. 그런데 이 너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시를 기록한 다윗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신앙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구원받은 그런 감격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고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뭘로 바뀌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거는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이제 믿는 백성들을 이제 언약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2절에 넘어가면 뭘로 또 바뀌느냐면 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뭐 할까요? 찬송하죠. 그렇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찬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실은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천국 간 이후에는 말씀보다는 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찬송이죠. 그 말씀은 그때 가서는 말씀이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말씀 자체를 만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죠. 왜 그래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소망도 우리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다 만났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지만 천국 가서는 믿음? 아니 더 이상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완성됐는데. 그 다음 소망도 우리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뭔만 존재해요? 사랑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19절부터 22절에 넘어가면 천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면 이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냥 송축이 아니라 우리의 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자, 앞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2절까지는 그죠? 이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2절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송축하게 된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 뒤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우리가 뭐 쭉 다 뭐 송축해야 될 이유가 이제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103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송축해야 될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물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3절부터 5절에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두 가지 쌍을 이루고 있거든요. 자, 4절에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뭐 구덩이, 함정, 웅덩이 뭐 이런 의미로 썼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앞에 연결하면 내 생명을 죽음에서 뭐 했어요?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창세기에서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게 뭡니까?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바로 이 속량이 예수 값을 대신 지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속량의 의미가 값을 대신 지불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파멸에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결론은 뭐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까지 가지만 거기 뭐 함정, 구덩이, 웅덩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한다고 하면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 앞에 모든 은퇴글 했으니까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보면 사실은 죽음의 위기가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셨어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또 인자와 긍휼로 뭐 했다고요? 관을 씌우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여기 씌웠다는 단어를 보면은 둘러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둘러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인자는 변함없는 사랑이잖아요. 한 번 약속한 그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보호해 주셨다.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다. 그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파멸해서 이제 속량함을 받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우리가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는 송축하는 삶은 마땅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절에 보면 뭐를 얘기하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얘기는 이제 그 속량과 맞물려서 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게 뭡니까? 죄사함이죠. 칭의,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 그죠? 인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쳤다는 얘기는 이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인간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잘 보시게 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이거든. 모든.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뭐 했다고요? 사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고 인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신분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고, 지옥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은퇴글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병을 뭐 한다고요?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제가 강조했던 건 내 모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죠? 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기억하시면 못 고치는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죽었던 자도 살리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또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또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해야 된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뭐 하시려고 할까요? 좋은 거 주시려고 할까요? 안 좋은 거 주시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걸로 주시겠다고 여기 오늘 본문의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얘기는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어찌 보면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만족하시니까
우리들에게도 만족한 삶을 살도록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인생의 이 제일 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아, 예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 누구를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모든 바울의 삶의 중심은 누가 됐어요? 예수가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도 만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내 청춘을 그랬으니까 아마 이 다윗이 나이가 조금 먹어서 쓴 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오늘 그 청춘을 기억하는 거죠. 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독수리가 뭐 새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독수리가 그냥 이렇게 뭐 그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죽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 원인이 뭐 어디 있느냐? 그 이제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쓴 걸 보니까 그 부리가 있잖아요. 부리가 커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이제 부리가 커지면 이게 제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데,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송축이다. 그 송축은 뭐냐?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인정해라. 그리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도 감사고 끝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송축으로 시작해서 송축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송축이고 끝도 송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냐? 시작도 감사하고 끝도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3절, 3절, 4절, 5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여호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 공의를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이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가장 공정해야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재판에서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재판도 뭐 해야 된다고요? 공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공정합니까? 안 합니까? 불공정하잖아요. 너무 불공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권력 있는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 누가 썼대요?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불공정하게 다 피해가고, 조금 힘없는 사람들은 슈퍼마켓 가서 뭐 과자 한 봉지 했는데 구속되고 뭐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공정한 세상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 보루가 그래도 재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을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 불공정하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분이시다, 그럼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천국 안 보내고, 한 번도 교회도 안 나왔는데 올라가 보니까 천국에 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 심판이 뭡니까?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그 6절에서 뭘 강조하느냐면 공의로운 분이시다. 절대로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의로운을 행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행위와 행사가 달라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하고 있고, 행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또 그 일하시는 기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시키고 뭐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고 했던 이 그 모세에게 알리셨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이 한 행위를 보면,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랑 지팡이 하나야. 뭐가 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팡이 하나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알리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를, 모세가 행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모든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나고 만나고 메추라기 주고 뭐 하는 일들이 모세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 행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뭘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는 이 모세를 통해서 했던 모든 역사, 그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행사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 공의로우신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그 알리시면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뭐가 많으시다고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그 사랑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을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그 우리를 향해서 바로바로 노를 내셨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를 뭐 한다고요?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노를 바라긴 하시는데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주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를 더디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실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 앞에 이제 노를 더디하는 것과 연결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즉각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에 말씀대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으로다. 인자하심, 헤세드, 그러니까 사랑, 은혜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총칭하면 모든 은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이 경외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송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사랑으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자심이 크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랑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크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송축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인자심이, 큰 인자심이 우리를 계속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인자심이, 은혜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한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면 오늘 크신 인자심이, 그 은혜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